한참 더 들어가는 시골 마을에 땅 한 평 없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초등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이 소년이 명석하고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들만큼이라도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8남매 중에 유일하게 초등학교에 들어간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다시 중학교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혼자서 지게를 지고 일하면서 중학생 강해록이라고 하는 책을 사다가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늦은 나이에 18살에 중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마찬가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하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구두닦기, 신문팔이, 껌팔이, 아이스케키 행상. 그러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곰팡이 난 빵을 먹고 쉬어버린 밥을 먹으면서 냉방에 자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마쳐요. 그런데 그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한 가지 빼놓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도 빼놓지 않는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한 가지 늘 수시로 어머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드려주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가슴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에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중에서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요.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꿈을 주신 것처럼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이냐면 유학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요. 유학에 대한 꿈. 그 당시에는 아무나 유학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 아니면 높은 사람 자제가 아니면 거의 유학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유학의 꿈을 주셔요. 특별히 꿈이 있는데 가난한 농촌을 개몽시켜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업으로 아주 크게 부흥하고 강국이 되어 그런 덴마크로 가서 유학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꾼 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한 중에 담대함을 주셔요. 무작정 편지를 하나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이었던 프레드릭 9세에게 유학을 좀 오게 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가 국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 당시만 해도 덴마크와 수교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 한 통 받고 국왕이 40일 만에 답장을 보내와요. 우리나라로 유학을 와라. 국비 장학생으로 뽑아주겠다. 그리고 비행기표까지 동봉해서 보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덴마크 알파벳 단어도 모르는 정말 덴마크 말 까막눈이 무작정 갑니다. 비행기표가 왔으니까 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다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전 유럽을 다 다니면서 농촌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에 요청을 하고 다 국비로 대주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농촌의 생활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기를 원해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자마자 그때가 막 새마을운동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대통령이 부름받고 청와대로 부름받아 갔더니 그동안 농촌을 연구하고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가장 핵심 인물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새마을운동의 효시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이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같이 새마을운동을 일했더니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정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협동농장을 배워서 더 알찬 농촌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를 마다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 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협동농장 키부츠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청을 받아요. 국비장학생으로 뽑아주겠다고. 그리고는 국비장학생으로 뽑혀서 가서 그 어렵기로 유명한 히브리 말을 3개월 만에 대화하게 되고 6개월에 다 마스터하게 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히브리 대학의 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놀랍도록 다 무료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7년 만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마친 다음에 놀랍게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국립 벤구리온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뽑히게 돼요. 동양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다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명예 내려놓고 교육해서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누구신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아주 제가 읽고 은혜 받은 책인데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또 기도 인생, 많은 책을 썼더라고요.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유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한 모든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일이 잘 풀렸을까요? 좋은 배경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5학년 때부터 다녔던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금까지 평생 해오며 주님 주신 뜻을 정하고 꿈을 품고 주님께 나가 기도했던 기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철칙을 삼은 게 뭐냐면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돕는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놀랍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놀랍도록 펼쳐주셨노라고 간증하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의 자전적 에세이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묵상됐던 게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의 사전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온갖 일의 뜻대로 된다.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전적인 정의인데 정말 그렇던가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유태영 박사의 삶을 볼 때에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온갖 일이 뜻대로 다 풀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는 요셉을 봐도 그는 끊임없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느 날 꿈을 꾼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고난을 받아요. 다니엘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는데 놀랍도록 고난받고 때론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난이 임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일들을 다 지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다니엘은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케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서 성도의 형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형통한 분도 있지만 시작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미약하지만 점점 더 창대케 되며 창성케 되며
놀랍게 되는 것이 이게 형통의 의미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도 처음부터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왕족으로 태어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소년이 되면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노예 신세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사자굴까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왕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었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미움이 커져서 결국 죽이려고 그래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권면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총무가 되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대가는 뭐죠?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세상적인 형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아도 여전히 그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을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들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형통을 생각하면 늘 서로 비교하게 되고 남들만큼 수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늘 불통해,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 낙심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사는 법칙인데 오늘 제목이 그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포로로 끌려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3절에서도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환경처, 여건 상관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1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적으로 형통한 삶을 따라오는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왕족이었지만 끌려와서 왕궁에서 일할 사람을 뽑혀 왕궁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임을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노예 주제에 거절할 수가 있어요? 노예라면 목숨값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 3명과 함께 단호하게 뜻을 정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서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이 초췌해지고 건강이 악화된다면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러나 10일 시험해보고 한번 판단해보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놀랍게도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고 더 건강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명철, 총명,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도 덴마크 말 알파벳도 몰랐습니다. 히브리 말 알파벳도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번 대전에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게 뭐냐면, 어떤 언어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3개월이면 독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3개월이면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했답니다. 3개월이면 까막눈으로 갔는데도 서로 대화가 되고 6개월이면 완전히 그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님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런 지혜, 학문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 명철, 총명 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법칙은 뭘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리라.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지켜 살아가면 모든 생활 속에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면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길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할 때, 그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생활 잘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우리가 너무도 잘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면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뭐 어떤 복을 주셔요? 첫 번째,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와도 같은 복을 주셔서 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건강의 복을 가지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 이상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35,000가지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던데요. 이미 약속된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해지고 평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공예배 모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고, 드라마를 계속 소개해드리죠.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어나가서 적어도 1년 1독 이상을 꼭 하시고, 그러므로 또 셀라이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 말씀 생활이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매주마다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고 주부의 수레바퀴 삶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잘 점검하며 진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형통한 삶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거대한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수많은 군사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 10장 10절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야시엘이라는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형통하다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한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잘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모든 주의 종들이겠죠. 목회자들이겠죠. 이처럼 주의 종들을 말씀에도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 인생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너희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한 삶의 법칙 세 번째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들에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남은 평생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설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주의 종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기로 순종하여 심쓸 때에 교회건 가정이건 모든 목장이건 여러분의 사업체건 다 형통한 복으로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태영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평생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 기도로 살았더니 땅 한 평 없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니 하나님이 올리시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유태영 박사님은 어릴 때부터 형통의 법칙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이 두 가지 권면과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머니의 기도를 붙잡고 자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올려 시작은 미약했어도 시작은 참담했어도 나중은 창탁해 되는 복을 받아 누린 축복의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한 삶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적인 형통이 무엇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상황, 환경, 처지 여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에는 고난이요 고난의 보자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보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담겨 있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형통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묵상하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종의 말에 신뢰하며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약했어도 아직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심히 창대케 번성케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